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 중 하나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독특하면서도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기에 뛰어난 학식을 습득했고 기독교 신앙을 효율적으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기독교 신앙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교 활동에서 이점으로 작용했죠. 공감과 호소력을 내뿜는 데 기여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으로 나섰을 정도였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의 심리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만 킬로 이상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대부분 도보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녔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이고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고비들을 지나면서 삶의 희로, 애락을 맛보았을 겁니다. 이러한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던 시점,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제국의 서쪽인 스페인으로 향할 계획을 품고 있었지만 이미 로마에서의 1차 투옥을 막 경험한 시점이었죠. 아마도 잠시 풀려난 그때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곧 2차 투옥이 되었고 AD 65년경 극심한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급박한 시기 가장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이 지역은 제국에서 교통과 상업 그리고 철학이 발달한 주요 거점이었고 풍요의 여신이라 일컫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선교가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번창한 문화가 뒤섞인 곳이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여러 도전, 특별히 이단, 직면했었던 어려운 목회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것이다. 교회에서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해주고 싶은 내용을 담았겠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 형태를 네 가지로 구체화시켰습니다. 헬라어 원어상 데에시스, 이 간구인데요. 필요와 결핍에 대한 요구죠. 그리고 프로슈케, 기도, 일반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엔튜키스, 도고, 타인을 향한 중보의 기도이고요. 유카리스티아, 감사,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언급하죠. 이러한 풍성한 의미를 담아내는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확실히 기독교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라는 점, 인간과 사회적 시스템이 유지하려는 본성에 거스른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요청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 내용을 담아낸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도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대상을 도울 수 있으며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고 만족스럽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뒤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 이 세계와 인간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중보하는 대상을 도우시고 살피신다는 것.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에 두는 행위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앞서 말한 필요, 간구, 중보, 감사 등의 내용들이 담긴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점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요? 운명론자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배경이 좋고 좋은 학벌이 있고 부자이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해. 혹은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늘 우울해. 내 삶에서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어. 이러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값진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며 자기가 생명의 주권자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인간은 개인의 운명과 세계의 미래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열려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희망할 수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쉽게 재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깊이 성찰하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따뜻한 영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흔히 드리는 형태인 나의 필요와 결핍을 아뢰고 삶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포함하지만 확실히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내 한몸 추스리기도 바빠.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누구를 살피라는 거야. 내 가족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러한 논리에 갇혀버리면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으신 계약,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근거합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온 나라에 미치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류라고 하는 전체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기독교가 이러한 공동체적인 특성을 뿌리로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곧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에 대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 제사를 끝마치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도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지금 임했다는 선포였으며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부활의 첫 열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개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값이 온 인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실로 엄청나다 이것인데요. 조금 뒤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로 확장된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이루시는 길은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최종 고백하셨습니다. 제자가 따르는 길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는 것이라 일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 두 계명이 하나에 속하며 이를 통해서 율법서와 선지서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모두 자기 집중을 떨쳐버리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근본 요인이 자기 집중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곧 죄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집중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기 교만과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변명을 찾고자 하는 것,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죠. 바울은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운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자신이 쓴 디모데전서 주석을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부언을 남겼습니다. 강조점은 모든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멸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신학자의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 그 의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해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진리의 내용, 곧 5절과 6절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서 중보자 그리고 대속물 두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하여 그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분, 이 양쪽을 모두 성립하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것인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중보자는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는데요. 대신 속하여 주는, 즉 대신 풀어주는 값을 의미하는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이 속전의 의미는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해당하는 값을 치른 것을 의미했고, 이 속전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풀려난 자가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찬송을 익숙히 부르고 있죠. 나의 죄가 속하여졌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을 둘 이유조차 느끼지 못한다 라고 판단하는 타인, 혹은 내가 미워하거나 경멸하는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모두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죠. 정치적으로 편향이 심한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기보다 분열과 반목으로 쪼개어지는 데 익숙한 현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한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분명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모든 세대에 관통하는 은혜죠.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소년 요셉은 은 20의 몸값에 팔렸고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은 30 몸값이 매겨졌죠. 예수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속전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10억이 얼마나 귀합니까? 2022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모든 세대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의 인구수 80억 명의 속전 곱하기 10억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한 8,000경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속의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모든 이들을 향하신 은혜라는 점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되며 모든 이들이 이 엄청난 은혜의 속전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교회의 전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에 동역되어질 수 있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왕들과 집권자들을 위해서 그리하라 2절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제국을 지배하고 황제가 신적 권위를 행사했는데 그 와중에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고백함으로써 박해에 직면했죠.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내치는 과정에서 회당 출입이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과 유대 사회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던 1세기 기독교의 상황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의 이 권면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결단이 필요한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도와 선의를 통해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 점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2절 후반절에서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전체에서 그 핵심이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전이 이들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교회의 착한 행실과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접촉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나를 넘어서는 모두를 향한 기도의 차원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그 이해를 가지고 넓은 실천의 지평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분명 있죠. 그 괴리에 신경을 쓰고 골몰한다면 진보는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나를 내려놓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 그 대상이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인간의 생각과 헤아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